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차네요.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
홍수연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생각을 차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의 수고와 노력도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김재길 목사님께서 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사가 거룩하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계명을 쫓아 행함으로 거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물론 계명을 지킴으로 과거에 이미 범한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옛날에 지은 죄도 씻어질까 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살지라도 그로 인하여 옛죄를 씻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계명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거룩하도록 하는 길입니다. 지나간 옛죄를 씻는 길은 피밖에 없습니다. 계명은 이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필요했고 또 피는 이미 지은 옛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그의 피, 곧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계명은 필요 없다 한 자도 타락한 자가 될 것이요 또 계명대로 순종하였다 하여 진리인 그 피를 초월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자도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역을 주신 것은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행사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읽은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로 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는 영원한 보혈이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마침내 말세에 너희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니라 하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자 할 때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살고자 할 때 살려주는 어떤 이의 비결을 듣게 되면 그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말로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말뿐이고 자기는 과히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어떠한 진리가 온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복음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게 된 자가 살고 싶어 몸부림치며 가슴을 동동거리고 아파할 때에 살려주시는 이가 나타나거나 살려주시는 이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 몸부림치고 있는 자에게 내 죄를 담당할 리가 여기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음이지 거룩함과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소원이 없는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구할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구하는 사람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죄를 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긴 구해야 되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과연 만나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내가 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니 나를 찾는 거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너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까닭은 너의 소원은 하나 내게 죄가 있어.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잘 봅니다. 가정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당하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철저하게 거룩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과거 제사장들, 그리고 조상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항상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을 가장 소원하며 기르느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며 복을 빌었고 그들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곳에 묻혀가지고 백성에게 확 뿌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은 그 피 뿌림을 인해 거룩해지고 또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들한테 뿌려요. 그러면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또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에게 뿌립니다. 뿌림을 받은 기구들은 또 거룩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위에 그 피를 찍어 또 뿌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그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룩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린 것은 그 피에 생명이 있어서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니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피를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청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나 들어보면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밥 잘 먹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또 아이가 좀 크면은 좋은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필요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먹는 문제와 연관된 기도, 육신적인 것을 위한 기도는 참 부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아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참 듣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목사님 그저 우리 아이 팔자 늘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해도 형통해서 그냥 앉아도 복, 나가도 복, 그냥 잘 되는 것만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대로 우리 아이만큼은 다른 건 부족해도 거룩함만은 꼭 있어야 되려고 기도에 부탁한다면 기도해 주고자 하는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정통하게 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그의 아이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뒤에 따라오는 그 아이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 아이의 육체적인 행복을 위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만을 구하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거룩하다면 왜 제 소원을 거룩이라고 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소원을 비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하러 강단에 이 시간 와 있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기 앉아있다가 올라왔지만 올라오기 전까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 영혼이 거룩하고 모두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거룩하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인격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거룩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70억이 됩니다. 그 많은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많은 자, 많은 재력을 가진 자, 남보다 학식이 많고 인격적으로 수양이 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거룩함이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를 상종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계명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전부를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는 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담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건마다 피 없이 되어진 일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 피로 인하여 승리하고 또 피로 인하여 거룩해진 말씀들이 나타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그보다 나은 예수의 피까지의 얘기가 쓰여 있느니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된 책입니다. 합해서 그 신구약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되면서 나온 인물들은 임금으로부터 문둥병자, 또 소호에 당한 자, 멸시 천대받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총망라하여 등장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인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은 피로 이루어졌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하신 말씀, 곧 짐승의 피에 언약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의 피에 언약하신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영원히 속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육체만 잠시 거룩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룩한 보혈이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는 보혈이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증거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형으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증언해 줄 게 없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죽은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흘린 피도 그 호소함이 하늘에 상달 원수를 갚아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너의 죄를 속하는 일을 어찌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시고 속죄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이끌고 가는 죄를 몰수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비유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 나와요. 너희는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뿌려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그 즉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렇게 되면은 멸망이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서 집루의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갑니다. 그때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죽일 때 죽음의 천사는 각 가정 다 들려요. 그게 수백, 수천의, 수만의 가정이 있더라도 다 들립니다.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유월은 넘을 유자,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7월 전에 6월로 혹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단 한 사람의 장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초태생도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출애굽하여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께서 어린 양과 같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될 진노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그 재앙을 가지고 넘어가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피해 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성경은 결국은 뭘 말할까? 피에 대한 말뿐이다라는 거예요. 피의 기록의 책이 성경입니다. 일반 종교에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과 우리는 그 권위가 다릅니다. 뭐 때문에? 피의 말씀 때문에 그 권위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기만 한 자들도 모두 다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뿌릴 때 그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백성에 뿌린 우슬초와 같은 하나의 도구로 제가 지금 쓰임받으며 여러분에게 보혈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많은 목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톨릭은 신부가 고해성 삼은 내 죄를 사하노라 말하는데 이것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나 목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만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사람을 보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예수의 피에 대해 모르게 되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된 집집마다 천사가 그 집을 보호해주고 그 집을 옹이해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행한 역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넘어갔던 그 천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첫 언약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핏불을 받은 심령은 성령이 그 즉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도 하나님의 재앙을 넘기시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성령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는가. 성령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곳에 들어가 인치시고 마침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빚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가면서 탕진해가지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보증이라는 건 바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네가 보증 썼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갔으니까 사기를 치고. 이런 게 보증이에요. 책임을 완전히 져야 돼요. 내 집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보증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혈을 믿는 거룩한 자들을 성령이, 영원하신 성령이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보증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사람을 타락시킬 자가 있을까? 그 사람을 다시 유혹하여 마귀로부터 끌려가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책임지고 있는데? 성령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받게 하는 보증을 받는 자들은 신앙생활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타락한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자가 세상으로 나간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에게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신앙과 다르다는 거예요. 피에 대한 역사는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은 그 피로 거룩함 받은 자들에게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피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룩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피의 사람이라는 것. 누가 묻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지금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방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면 하는 거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며 하지 않는 거에 대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영혼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의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단 방언을 말하면 난 성령 받은 자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확신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방언을 말하면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는 은사가 내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내 몸으로 체험하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피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 성령이 임하셨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한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며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임한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피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룩하기 전에 받은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어도 거룩함을 얻은 다음에 하늘부터 임한 거룩한 성령에 의한 은사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소유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는 마치 바울이 가진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내가 가졌던 모든 학식과 배경과 가문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과 거룩하지 못한 영혼은 다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게 눈으로는 뭔가 내가 손에 쥐어진 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틀려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영혼이 된 자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심령은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거룩함을 얻는 순간 혹여나 그 악한 영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누구도 알 수 있느냐? 더러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누구도 알 수 있느냐?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다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그 가진 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아니한 자인가. 거룩한 아니한 자에게는 그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러운 영이, 마귀요 귀신이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거룩하게 되면 함께 할 수 없다 하여 그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 생활 잘하고자 하여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터널 때보다 더 많은 까닭은 당신이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가 제일 잘하느냐? 거룩한 자가 제일 잘합니다. 그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다.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하기 위하여 내가 계명을 주노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잖아.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것이 죄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속죄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과거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함 받게 되고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운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내겐 멀게 느껴질까? 당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죄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더러우면 하나님이 멀리기 때문에 아실까 하나님이 이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확 됩니다. 내가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아니한 자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새 언약인 예수의 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사신 그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에 속한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의 소관이요? 예수의 소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 문서를 가진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 문서를 가진 자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노예예요. 그런 노예를 구원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노예 문서를 사면 돼. 값을 주고. 그래서 노예 문서가 이 사람에게로 노예 문서가 돈을 주고 넘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권리는 노예 문서를 새로 받은 이 사람이 이 노예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소관이에요. 그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다 이 노예 문서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두렵고 떨면서 이 땅에서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노예가 됐던 그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그 값을 주고 피값 주고 내가 이들을 산노라며 데리고 가니 그때부터 소관이 누구의 소관으로 이루어지냐? 마치 노예 문서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소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사람은 이제 무슨 고백하면 돼?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묻기를 당신은 어째서 그리스도이뇨 한다면 나는 그가 피로 사신 그의 피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악한 영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악한 귀신아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자니까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피의 사람이 피가 죄를 사하느냐고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죄가 사함받았잖아. 그러니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그러니 더러운 너 마귀 귀신. 예수께서 늘 귀신을 쫓을 때 착한 귀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극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것이 모지 못하게 더러운 귀신하면서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분 자체가 너희와 내가 다르기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런 담대함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지. 내가 인정해야지. 내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함께하지 못할 자다 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기에 언제 어디선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소유할 담력이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었고 주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자녀자.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소원을 하라고 요구할 때에 쭈삣쭈삣하지 않잖아. 자식이 부모에게 소원을 아뢰 때 이거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전혀 그 낯빛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당해. 마치 지 돈 맡겨놓고 찾아가는 것처럼. 왜 그럴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딸이잖아. 내가 아버지의 것이잖아.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할 때 구걸하지 않잖아. 당당하게 구하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구에 응답받을 수 있잖아. 그게 거룩함에 들어가서 그의 것이 완전히 되어질 때 그런 담대함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같이 기도해요. 뭐요? 지성이면 감천. 이런 정도 기도했으니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자녀가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 지성이 왜 필요해? 자녀가요. 자녀는 그냥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이라고 하는 거 조건만 됐으면 그냥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고개 숙이고 이 정도로 정말 겸손하게 구했으니 응답 주시겠지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방인들이나 그러는 거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 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당했을 때 아무리 몸부림칠지라도 거룩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결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기도를 받으실까?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거룩한 심정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은 거룩한 자들이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그 섬김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섬김이 되려면 당신이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 제가 기도 요청할 때에 그가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여 기도를 부탁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게 응답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주의 피로 대속받은 영혼 속에 임하셔 인치고 보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며 그의 공로를 나는 영원히 인정하는 영혼 속에 성령은 즉시 그 믿음을 인치시고 들어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욱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거룩합시다. 정말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신 계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잘하게 되면 당신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는 분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급한 일이 생기지요. 위급한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 저기 호랑이가 와서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다 하면 잡혀먹혀요. 위급하고 다급할 땐 기도도 안 나와. 하오! 하나님 호랑이가 잡아서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들으시고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그게 거룩하란 말이에요. 참으로 거룩하시란 말이에요.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은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내 영혼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일평생 거룩하여져서 주님이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 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당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는 바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거룩함이 될 수 없다 하셔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며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의 피 뿌림을 허락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영원토록 속죄함을 받은 자가 되어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거룩합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말려 거룩해졌습니다. 그 피를 당신은 거룩해졌다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압니다 하며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종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거하고 성령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계명을 주어 계명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위급한 일 다급한 일 만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박지현 청년, 기도와 복록은 김윤아 청년, 반주는 이지민 청년, 방송은 홍수연 청년 맞으시죠? 네, 방송 홍수연 청년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비대면으로 1시에 드리는 거 맞나요? 네, 이번 주처럼 1시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생일 광고를 예배 끝나고 했는데 오늘은 비대면이라서 여기에 많은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같이 축하를 하기 위해 지금 생일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 있었죠? 제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걸 못 보여드리네요. 네. 혹시 축복성 뭐가 있죠? 축복성이 축복성 죄송해요. 축복성 이거 할까? 굉장히 많은 저번 주에 한번 뭘 했죠? 저번 주에? 새청년 초송이었나? 그 생일 축 당신을 향한 노래 하죠. 당신을 향한 노래 하죠. 가사는 못 띄워드리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시죠? 네. 케이크 보여주세요. 여기 올라오셔야 되네. 사진 없어요? 찍어드릴게요. 뭐예요? 딸기 젤리. 아주 먼 옛날 딸기 하나 만들면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이래야 기뻐하노라. 너무 높아요. 노래 이렇게 높았나? 내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요거는 딸기가 아니라 딸기 젤리예요. 신기하죠?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딸기 젤리. 저 그가 오신 이유 할래요. 네, 마지막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하여 거룩함을 갖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늘 함께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